Gospodin s vama. I s duc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Što vam se čini? Ako neki čovjek imadne 100 ovaca i jedna od njih zaluta, neće li on ostaviti onih 99 u gorama i poći u potragu za zalutalom? Posreći li mu se te nađe, zaista kažem vam, raduje se zbog nje više nego zbog onih 99 koje nisu zalutale. Tako ni Otac vaš koji je na nebesima neće da propadne ni jedan od ovih malen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거룩한 대림시기로서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끼어 생활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보살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스토리, 그 중에서도 어려움이나 불안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고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고 거부하셨고 잊어버리지 않으셨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들의 느낌이나 우리들의 상황을 멀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분의 존재가 정말 있느냐의 여부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혹은 이미 계셨었고 지금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주 먼 곳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구원 역사이며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하느님은 우리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보이는 듯하지만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제스처가 결핍되어 있고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도 그분의 말씀은 우리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위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즉 들어오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곁에 계시며 빛으로서 우리들의 어둠을 비추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어둠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적인 빛을 피하고 암흑 속에 피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들에게 참 여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깊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선택받은 백성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노예 삶, 종살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어느 정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해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정말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유배 속에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 우리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의 그 근본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폐쇄되는지 보여줍니다. 또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또 하느님으로부터 스스로를 폐쇄시키는 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자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죄의 삶과 우리들의 정체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져 있고 하느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오스팅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들을 만드셨기에 저희가 당신 안에 쉬지 않으면 저희는 불안에 떤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법을 쓰고 계십니다. 계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강력한 계명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외쳐라 라고 합니다. 외쳐라 라는 명령법을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과 우리들의 개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노력 앞에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노력 없이도 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할지 거부할지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선택의 여부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께 명령하고 계십니다.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을 향한 당신의 창조주를 위한 구원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라고 하면서 그분을 향해 걸어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력, 이러한 일에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의 활동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모두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같은 모습, 그래서 가시덤불이나 바위나 혹은 태풍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모두 무너진 것 같은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덕이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거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버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또 다른 가르침은 이러한 노력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노력은 지금 시작해야 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해결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력할 때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러한 다른 형제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쳐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메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정하는 전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침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봅니다. 교회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즉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현대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높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에게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느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초대에 응답해야 할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병든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외침으로 세상에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유일한 참 진리,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한 참 진리는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적인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고 지쳐서 우리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마테오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희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숫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분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상대적인 통계나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희생에 대한 통계를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저러한 희생이나 비극이 숫자들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느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와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 것처럼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느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느님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게 관심이 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그 사랑을 증언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곳 미사를 봉헌하는 이곳 하느님의 사랑이 특별히 드러나는 이곳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의 희망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성모님께서 전고해 주셔서 하느님의 뜻이 또 하느님의 그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아멘.